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바라봐진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예비함으로 더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삼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해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를 아버지 진정으로 돌아보며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의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래. 나팔고 나에게로 나팔고 나에게 나팔고 나에게로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면 돼. 무덤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모두에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고 내 나래에로 나팔고 내 나래에로 나팔고 내 나래에로 같이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걸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고 때 나에게로 나팔고 때 나에게로 나팔고 첫부터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눈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래. 나팔고 내 나에게로 나팔고 내 나에게로 나팔고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나팔고 내 나에게로 나팔고 내 나에게로 나팔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고 내 나에게로 나팔고 내 나에게로 나팔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와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와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넓게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한번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늘 한결같은 그 사랑, 정말 내 모습이 연약할 때도, 내가 너무도 부족할 때도, 내가 너무도 많은 죄로 인하여 추하고 참으로 부끄러울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 내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향하신 그 사랑만을 자랑하고 그 사랑 의지하여 내 삶의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성도로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있을 우리 평동서북교 신년 부흥성에 하나님 정말 귀한 성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온 성도들이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 교회가 신년에 귀한 성회를 통해서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들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시고요. 오늘 삼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 동안만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약한 죄인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지라도 결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한결같으시며 우리를 살 때 그 모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하여금 주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시고 이끄신 그 사랑을 그렇게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는 아버지,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는 신년 부흥성에 21일과 28일 두 번에 거쳐 진행될 터인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은혜 풍성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되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콜라의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회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손을 바라봅니다. 삼손과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삶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의지하여서 내게 허락된 모든 일들을 이기며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년 부흥성에 21일 금요일 밤 8시와 28일 금요일 밤 8시 두 번을 거쳐 진행될 터인데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능력의 말씀들로 은혜의 말씀들로 선포되어 우리 교회가 신년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목사님들의 건강도 가정도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요
강하게 붙드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님 삼손과 머리카락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8절로 22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우리 신앙의 삶에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교회는 참 다른 곳이다.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즉 거룩을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늘 드러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 옛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는 참 거룩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즘의 예배는 거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들도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거룩하다. 시편에서 보시면 거룩 이 거룩을 대해서 영것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거룩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거룩은 딴 게 아니죠. 거룩은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거. 뭐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회하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추고 우리가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고가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과 구별됐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 구별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그 개념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하지 않다. 요즘에 왜 그렇게 거룩이 상실했는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그를 나실인이라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셨지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에게 거룩을 위해서 요구한 게 세 가지가 있지요. 첫째가 뭐예요? 나실의 규례입니다. 이건 딴 게 아니에요. 자, 첫째가 독주, 포도로 만든 것을 먹지 말라는 거. 둘째가 뭐예요? 죽은 시체랑 사체를 가까이 말라는 거. 셋째는요, 그의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나실이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해. 근데 이것이 물론 그 의미는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건 뭘 말한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삼손,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남들은 다 포도로 만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지라도 너는 구별됐으니까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남들은 죽은 시체나 혹은 사체를 그렇게 가까이 만진다 할지라도 너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거 가까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정리하고 민다 할지라도 너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를 밀면 안 돼.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하고, 바로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에게 지금 가르친 것이 나실의 규례로 등장하는 세 가지 요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자, 말씀은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들릴라가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삼손을 꾀하고 깼지만 삼손이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제는 그 삼손이 그만 들릴라의 그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가고만 그 상황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눈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이게 되고 그리고 감옥 안에는 그 맷돌을 돌리게 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서 또 나실로서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사라진 채 이러한 비참한 짐승처럼 지금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게서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 안에 머물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쓰더라 안 쓰더라? 안 쓰더라. 왜요? 그에게 구별됨이 없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의 이 머리에 대한 것, 머리카락이 그에게 힘, 능력, 그에게 많은 것들이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이 머리카락, 머리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이다라고 했을 때 금방 구별이 됩니다. 누가요? 사실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이게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면 모르지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죽은 사체를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요 자기만 보고 남들을 못 보면 저 사람 봤다 안 봤다 구별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띄게 구별되는 게 뭐였습니까? 유일하게 머리카락이에요. 삼손 하면 우리는 머리카락을 연상합니다. 머리가 길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별되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나실이네, 저 사람 거룩하게 살아갈 사람이네 라고 보여주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근데 삼손이 지금 이와 같이 눈이 빠지고 쇠사슬로 녹줄로 묶이고 그리고 감옥 안에 그러한 연자맷돌을 돌리는 꼴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삼손이 여러분 놓쳐버린 것, 즉 그에게서 거룩이 사라짐으로 놓친 게 뭡니까?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이 누구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삼손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결국 머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겠지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던 계력의 하나였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블레셋군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그가 숨어있던 그 성읍에 여러분 성읍 문짝을 뜯어 빼버리고 기둥을 빼버려 가지고 어깨에 메고 60km 이상 떨어진 헤브론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버릴 정도로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이 착각하면 안 될 게 뭐예요? 그러한 계력과 그러한 힘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의 원천이고 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손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당신의 머리카락만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끝내는 이 여인의 유혹에 이걸 포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서 구별점이 사라졌을 때, 거룩이 사라졌을 때 지금껏 그에게 주었던 그 힘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회수해 빼내가버리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귀중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은 교회가 안수를 할 때 우리는 어깨나 덩이나 딴 데 손을 얹지 않습니다. 안수할 때 어디에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혹은 교회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물을 어디다 뿌려요? 머리에 여러 물을 뿌려서 세례를 우리가 베풀곤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그리고 모든 능력의 출발점은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 신앙의 비밀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요? 거룩할 때, 구별될 때. 사실 삼손이 머리를 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비록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고 참 머리속은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아직 머리를 그가 끝까지 사수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에게서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내 삶의 능력과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하여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내려와보니까 그들은 기도의 승리를 안 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 깨웠습니다. 여러분들아, 기도할게요. 지금 잘 때 아니야. 일어나. 라고 깨우고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와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누구 한 사람 여러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 다 주님 버리고 떠난다 하죠. 저는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착각했던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요,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이시고 그분 앞에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거룩인데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너의 삶의 능력은 너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너도 한편이지, 너도 한편이라고 할 때 아니다, 나 모른다라고, 나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베드로는 착각했습니다. 자기 힘이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잘못된 그 자신감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부끄러운 모습을 남기고 말았던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 한다면 성도는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다면 성도는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어찌 보면 삼손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주 앞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번 마지막, 아니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무릎 꿇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잘못된 자기 만족이 결국에는 삼손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그렇게 힘의 원천이 머리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리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지게 되고 힘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천하무적 이러한 장사가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삼손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블레셋 군사들에게 포박돼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것은 두 눈이 뽑혀버리고 손은 여러분 쇠사슬로 묶여버리고 그리고는 감옥에서 마치 소나 혹은 말처럼 아니면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까지 비난과 조롱과 멸시받는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그러한 삼손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 보면, 아니 오늘 성도들 우리들 보면 종종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교회 성도 말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머리를 안 자릅니다. 큰일 날까봐 길어보는데 여간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근데 길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비난의 화살들, 여러분 그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뭘요? 아, 내 머리카락이 잘렸구나.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많은 비난에 혹은 이런저런 조롱을 여러분 퍼붓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가운데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그렇게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와 혹은 성도가 혹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간절한 바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참 좋아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여러분 격려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혹은 비난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것을 조롱하고 여러분 이상한 말들을 내게 퍼붓는다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요? 내가 혹여라도
머리가 잘리지,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는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늘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끝내는 누구처럼? 삼손처럼. 들다가 얼마나 그 삼손 곁에서 애골복걸했습니까? 당신 나 사랑한 거 맞아? 정말 나 사랑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16절에 이미 봤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게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제쳐가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삼손이 표현을 해요. 얼마나 들으다가 여러분 삼손 옆에서 그렇게 저르고 애골복걸하면서 도대체 날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건 뭡니까? 이건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다 하고 있다는 분명히 내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야, 참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너무 교회가 괜찮아.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뭡니까?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세상은 정확합니다.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대려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와 목사들이 싸우거나 성도와 성도들이 혹은 싸우거나 하나들이 못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이웃들은 아니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더 빨리 알아요. 그 뭐라 합니까? 세상의 교회가 저래 이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쪽으로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잘린 삼촌과 같은 꼴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너무 타락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잘린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간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교회는 저렇게 헌금만 득탈하고, 교회는 저렇게 군사들만 모집하고 있고, 교회는 저렇게 한마디로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교회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루터는 작정하죠.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누가 중심이십니까? 하나님 중심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을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배가 그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못 되고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에게 좋은 거, 사람에게 즐거운 거, 사람에게 편리한 거, 그렇게 교회가 추구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잘리면 힘 사라집니다. 머리카락 잘리면 여러분 조롱받습니다. 머리카락 잘리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서만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싫어하실까? 뭐 더 없어요. 더 없어. 더 이상을 말하면 그때부터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너 그게 아니잖아. 네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바라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한 대로 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충돌이 납니다. 시끄러워. 마지막 하나를 더 볼까요? 22절입니다. 참 왜 이런 말씀을 써놨는가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22절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힘이 온전히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이 있는 걸 착각했던 삼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삼손, 그래서 머리가 밀려버려서 눈 빠지고 붙들려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맷돌을 들린 신세에 놓여있는 삼손에 왜 하나님은 오늘 22절에서 그러나 다시 밀린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의 실수고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깨닫게 하시겠죠. 그 시간들, 그 역경들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누가 그렇습니까? 이 사람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저기 뒤에 보시면 28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우리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 2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지금 이게 뭡니까? 삼손이 뒤늦게 깨달은 게 저겁니다. 아 그래 맞아. 내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었어. 내 지식이 아니었어. 내 경험이 아니었어.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 라는 걸 삼손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어리석었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삼손의 기도가 아닐까요? 저 기도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지금 저 기도했겠습니까? 눈도 없습니다. 질질질질 그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처리가 됐습니다. 정말 그 마음 안에서 애절하게 주님한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영광을 한 번만 드러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삼손은요 아마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 밀렸던 그러한 여러분 밀어냈던 자라서 다 밀어버린 머리가 왜 자라났을까요? 이건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죄를 어쩌하신단 말입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어디에 말입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세우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요.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요. 다만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회개할 때 다시금 머리카락이 자라간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거룩한 삶을 사시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기록되지요. 올려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 또 해봅니다만 그렇잖아요. 그가 비록 아버지를 너무나 마음 상하겠지만 근데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탓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던져내라 이놈아, 너 가져간 거 내라.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를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나 어렸을 때 기억이 그거 있어요. 너 그거 어디다 썼나? 너 어디다 썼나? 이미 다 까먹어버렸는데 그거 갖고 라는 거예요. 이거 참 미칠 노릇입니다. 뻔히 아시면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그릇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탕자의 아버지는 어째요? 너 가져간 거 내놔. 너 어디다 썼어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니까 너는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를 안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해서 시편에서 다윗이 했던 찬양 가운데 40편 1절이 한번 올려보세요. 시편 40편 1절 2절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이 여러분 실수로 웅덩이 수렁에 빠졌을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지만 회개할 때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거기서 그를 끄집어 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이 비록 안타깝게 그렇게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했지만 결론은 그의 밀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그 삼손의 마지막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은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경험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내게서 거룩이 떨어지고 거룩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고요?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삼손이 그나마 머리를 지킬 때 이거 뭡니까? 나 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이었거든요. 잘해서는 아니에요. 한 가지 그나마 그가 나아지는 것을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밀려버립니다. 왜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거룩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했던 삼손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누구시다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못 되고 자꾸만 사람의 중심이 되면요, 세상은 당합니다. 그리고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밀려버린 삼손을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는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할 때 진정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할 때 다시 밀어졌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혹 우리가 그로 인하여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여러분 그 밀어졌던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았던 삼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을 여러분 충분히 이기시며 감당하시며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은 구별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힘이시고 원천이신 것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혹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혹은 낙심하고 혹은 절망 가운데 처할 때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밀어졌던 머리카락이 자라나던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거룩한 성도의 길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주님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입니다. 이달 21일이죠. 신년 부흥성에 밤 8시에 찬양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성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번 생에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번 신년 부흥장에 내일 모레 금요일과 그 다음 주 금요일 2번이지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입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각 구역들마다 참 코로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제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럴 때는 아니죠. 사실 부흥성에 앞두고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각 구역들마다 필히 연락하시고 챙기셔서 금요일 부흥회 때, 신년 부흥성회 때 모든 구역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정서가 1구역이죠. 지금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방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하신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